오늘 2월달 첫 주입니다. 2월달은 28일밖에 없어서 훨씬 또 빨리 3월이 되더라고요. 금년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국을 넘어가는 삶도 어려울 판인데 교회 희년 성취라는 목표가 있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더 무거운 짐같이 주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웬일인지 웬은인지 제가 산운교회 목회 사역을 시작한 지가 햇수로 8년이고 만 7년이 곧 되는데요. 지금까지 중에서 제가 가장 은혜가 충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임할 때부터 품었던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는 교회의 정상화였는데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여기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여건이 나쁘지만 산원교회 창립 50주년을 희년 성취회로 깃발을 내걸게 되어서 얼마나 저는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현실이 아니지만 희년의 대열에 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춤추는 것이 떠오릅니다. 교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청년, 학생, 어린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선교지 방문을 계획 세우고 봉사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광경을 상상해 봅니다.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이 세상 어떤 놀이보다 더 품위가 있으며 그래서 이웃들도 기쁘게 참석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를 치르고 풍성하게 나눔의 행사를 가집니다. 주변에 가난한 분들이 때마다 오셔서 음식을 나누며 필요한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고 돌아가며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파산 등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재활과 회복을 위한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중고차를 내주거나 차를 수리해주고 크게 아프신 분들을 케어해주고 심지어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가 되신 분들을 섬겨주는 아름다운 천사들이 너도 나도 되고 싶어하는 그런 섬김을 상상해 봅니다. 교회가 희년 성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성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기보다는 어떤 자세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공생의 사명을 희년 선포로 하시고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최종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3번 이상 예루살렘에 오셨을 것이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산운교회 공동체가 교회 희년 성취를 위하여 발을 내딛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듯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세례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령님의 은혜 아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오늘 본문이 중요한 답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에 주어졌던 말씀이니만큼 우리네가 희년을 성취해 가는 길에 있어서 취해야 할 신앙 태도로 매우 적합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단지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데 필요한 말씀이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네가 특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혹 실수할 수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는 말씀이 되겠기에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 어느 때나 중요한 말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크게 충성하는 대열에 서게 되었을 때는 평소보다 실수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방해하기도 할 것이고, 또 사람들의 본능적인 경쟁도 눈에 띄게 나타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장 중요한 행보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간에 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체 줄거리를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잔다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세력들은 큰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18절 19절인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적대자들이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해코자 하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달릴 때가 다 됐구나 라고 하시면서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12제자를 따로 불러 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제3일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어찌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다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마음은 있지만 직접 하기 곤란하니까 어머니를 시켰는지,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니까 어른들은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청탁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순환 예고가 전해지는 현장에서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 엉뚱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메시아로 등극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것은 다윗 왕과 같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기에 한 자리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10제자들이 그 사건을 알게 되자 분이 여겼다는 것을 볼 때에 다른 제자들도 같은 심정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큰 성과를 내는데 역할을 했으면 그 성과를 누리게 될 때에 그에 합당한 권세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3년 동안 노숙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생계수단인 직업도 내려놓고 가족들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예수님만 따른 제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절정기에 들어서게 되었으니 그동안 헌신한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높아지려고 경쟁을, 다툼을 드러내는 사건과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신년 성취를 향하여 헌신하려는 산운교회 성도님들과 여기 본문의 제자들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거의 3년 동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했으니 이제 공생에 마감하시게 되면 합당한 권세를 얻어보겠다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십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는데 주님께서는 금방 못 알아들으셨는지 자세한 설명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지 그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을 못했겠죠. 우리 아들 잘 봐주세요. 어떻게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고.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진지해지십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순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순교당하는 제자들이 한 명 빼고 다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러나 내 좌우편에 누가 있을지 내가 모르고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0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게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특별당부를 하고 있어요. 특별당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섬뜩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서로 높아지려고 지금 다투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종이 되라고 얼마나 섬뜩한 말씀입니까? 아무리 헌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세상 모임과 달라야 한다. 진정 높아지려고 한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 공동체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공동체에서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대단한 헌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리더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라면 어떤 경우에도 그 공동체 최고의 덕목은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헌신하면 할수록 더욱 낮아져서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헌신을 하면 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 심리가 있는 법입니다. 헌신한 것에 대한 공정한 대접을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욱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서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은 겉으로는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굴림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오늘날 사회 현실에서는 너무너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크고자 하는 자는 그 공동체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서 어쩌면 이 말씀이 정말 달콤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말씀이 없는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에 세상의 지도자급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지만 그러나 삶에 적용되지 않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만 그리고 좋은 말씀이라고 다들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켜지고 있다면 교회는 천국의 향기를 뿜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천국 같아 라고 말하는 신자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천국을 맛보고 있으십니까? 교회 올 때마다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고 오십니까? 좋은 음식점을 갈 때도요, 좋은 음식 먹으려고 설레고 가는데 교회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천국을 맛보려고 하는 소망이 있어서 달려오십니까? 교회의 미래가 염려스럽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도, 하는 사람은 많아도 우리 교회가 천국 같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엊그제 최옥순 권사님 코로나 치료를 받는 중에 이독하셔가지고 119로 전담병원에 모신 후에 치료를 받고 나서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그래서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일주일쯤 돼서 신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 놀랐어요. 신방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에 건강하신 분도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연세도 95살인가 그러시고요. 코로나로 이독하셨거든요. 그날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 119로 그냥 모셨는데요. 의식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가서 뵀더니 아직 걷지는 못하시지만 사람 알아보고 대화하고 기도하는데요. 정상일 때와 똑같으시더라고. 따님 권사님과 가족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목회자를 그렇게 뜨겁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권사님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맛보시는 분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제가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받은 감동은 이분은 신령한 예배자구나. 신령한 예배자구나. 그런 감동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요, 신령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신령한 예배자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중에 눈물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며칠 전에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가 자신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선포되지 않는다며 한탄하듯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충성하는 신앙인이어서 그 말에 대해 조심스럽게 답을 했지만 책망하지는 못했습니다. 목회자의 취임식에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이 된다는 고백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예배자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예배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강단의 설교가 친구의 말보다도 부모님의 충고보다도 지나가는 나그네의 지적보다도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섬뜩한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분의 얘기를 듣다가.
목회자에게 성경에 대한 해석권까지 위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은 목회자가 다 져야 합니다. 그러나 강단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자신들의 몫인 것입니다. 이단 사설이 아니라면 받아들이며 위하여 기도해주는 자세가 더 앞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낮아져서 섬긴다는 것, 헌신을 하면 할수록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일까요? 저는 산운교회 희년성취의 대열에 함께 나아가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희년선취를 위하여 앞장서서 또는 뒤따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중에 언제나 높아지려고 말고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어떤 경우에라도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섬기려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러므로 희년형치를 향해 나아가는 대열에 서서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를 진실되게 누리시는 천국 공동체를 세우는데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년성취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공동체가 진정 예수님의 희년 선포를 실제적으로 실현해가는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면 낮아져서 동의되어 섬기라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실제적인 것을 하나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산운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희년 성취 헌신 경쟁을 하면서 공로 다툼을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많이 기도하고 누가 뭐 많이 예물을 드리겠느냐라고 경쟁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년 성취라는 대열에 서신 분들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 다른 성도들을 보려고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해? 왜 직분자들도 많은데 함께하는 분들이 함께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야? 왜 자꾸 남을 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더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누가 잘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 같이 해야지 왜 하는 사람만 하는 거야? 형편과 처지를 보면 누구보다 어려운데 나는 왜 참여들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자신이 희년성취 사역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중차대한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취는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도록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비교나 판단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태도를 살피고 판단하는 것은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역을 함께하는 공동체에 속했다면 서로 간에 종이 되어 섬기는 것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에 앞장서게 되었을 때마다 공로에 합당한 권세나 보응에 대한 경쟁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또 자신이 드리는 헌신이 진정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꾸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살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이나 형편에서 정성을 다하려는 태도보다는 다른 분들의 정도를 살피면서 비교하다가 처음에는 진심으로 헌신하다가 그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충성이 되어버려서 그 헌신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금 행사 같은 것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는 자세로 낮아져서 섬기고 종이 되어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신현 성취를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은 때가 되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공동체의 한 가족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극한 순환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수많은 백성들이 따를 텐데 그 백성의 힘을 이용해서, 그리고 주님의 전능하신 신성을 이용해서 메시아로 등극하게 되실 것인가? 라고 다들 생각하고 따라오는데, 주님은 그러는 게 아니고 오직 섬기는 것으로, 그 섬김의 절정인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주시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되시는 길은 많은 저항과 방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절을 하라 등등의 시험으로 메시아가 되는 것을 힘으로, 능력으로 되라고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힘이 진리로 통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메시아 되심은 대속적인 고난을 당하시는 것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것으로 메시아가 되셔야 하셨습니다. 주님은 메시아가 되는 길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의 예고였습니다. 첫 번째 예고에서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리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고에서 제자들은 심히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예고에서 오늘 보면은 의외로 누가 높으냐는 그러한 다툼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행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메시아로 등극하시게 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검을 사기도 했습니다. 다윗 왕국의 완성을 꿈꾸는 무리들이 벌떼처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중요하고 치명적인 유혹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힘으로, 권능으로, 신성을 가지고 메시아가 되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최고 선봉장이 될 제자를 뽑아가지고 그를 앞세워 그리스도로 등극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현실에서도 주님은 변함없이 낮아져서 섬기는 것으로 대속적인 제물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드리는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순환 예고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메시아의 길은 오직 섬기며 사는 것이며 대속적으로 십자가 지고 죽는 섬김으로 가능하며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메시아가 되시어 부활하시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삶의 태도였습니다. 낮아서서 섬기는 것, 대신 짐을 져주는 것, 여러분들 이것보다 위대한 삶의 태도는 없는 것입니다. 왜 어머니가 위대하십니까? 어머니라는 이름만 들어도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분들은 누구이십니까? 낮아져서 섬겨주는 사람이죠. 힘들어 감당하기 어려울 때 대신 짐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낮아져서 섬겨주는 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낮아져서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으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시라고요. 가장 높은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져서 섬기고 대신 남의 짐을 져주기로 하는 삶이야말로 주님이 최고로 인정해 주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인 것을 확실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을 회복하는 구원의 길은 돈을 많이 벌어와가지고 능력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데 있지 않고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힘이 드십니까? 낮아져서 섬기시고 대신 짐을 지시는 그 방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낮아져서 섬기면 무시당할 것 같습니까? 낮아져서 섬기면 바보 취급당할 것 같습니까? 되는 일도 안 될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주위에서 자꾸 힘을 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세상 방법을 내려놓고 낮아져서 섬기는 데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희년성취의 대열에 서신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바치는 것도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기도로 몸을 바치는 것도 빛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각종 봉사로 몸을 바치는 것도 인정받으려는 자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물을 얻게 하시고 우리는 충성하며 기쁨과 새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힘을 내세우기보다는 낮아서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